자,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400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8절에서 11절 말씀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화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감사한 것입니다. 시어머니 장례를 주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족들 모두 주님을 잘 믿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아들 종환이도 직장에 다닐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송전 집사님, 모경수 집사님 드렸습니다.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112목장 장경욱 권사님, 어미스 권사님 드렸습니다. 주정한금 진진부 권사님 드렸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님 전에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사모하는 무리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전해주시는 말씀 힘입어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 속에 능히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받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시고 드린 손길들을 위해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의 사랑이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12목장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저들의 앞날을 주님 지켜주시고 건강으로 함께해 주셔서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목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많이 들어오셨어요. 너무 많이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저 2층도 꽉 차고요. 그냥 이 차는 게 더 이젠 그 사이사이에 한 명씩 더 들어오시고 이렇게 나라에서 많이 이렇게 좀 단계를 좀 내려줘서 우리 성도들이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어서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부요한 교회, 서머나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서머나는 에베소 교회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에베소 교회하고 거리가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인구는 한 20만에서 30만이면 그 당시에 20만, 30만이라는 도시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그 도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소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 서머나라는 이 말 가운데 이 뭐라는 거는 바로 향유를 뜻하는 뜻이에요. 즉 서머나, 그러니까 향유를 많이 만들어서 향유를 무역을 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적으로 봤을 때 이 종교적으로는 이교 문화가 많이 들어왔어요. 특히 이 항구 도시는 각 나라의 배들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각 나라의 배가 들어와서 각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믿고 있는 지들만의 신들을 섬기잖아요. 그래서 이 서머나라는 이 교회는 굉장히 혼합 종교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 가이사랴, 바로 이 황제를 숭배하라고 그래서 황제를 숭배 안 하지 않으면 정부 지침에 따라 교회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겠다라고 이렇게 늘 협박을 일삼고 있는 그때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에 편지할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이 서머나 교회는 이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난과 고난을 겪습니다. 말 그대로 정부
지침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환난과 고통을 당했어요. 뭐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환난과 어려움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으로 인해서 이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별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환난과 굽힘은 단 한 가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오셨는가? 바로 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자, 여기 보니까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일을 벗어날 때 이런 말을 쓰잖아요. 죽다 살았다는 말을 하잖아요. 죽다 살았다. 힘들고 어려운 일 겪었을 때, 아우 나 진짜 요번에 진짜 죽다 살았어. 요번에 감기가 걸렸는데 그 감기가 워낙 지독해가지고 내가 죽다 살았어. 그래서 이 죽다 살았다는 말을 합니다. 얼마 전에 제 아들이 4주 가정 군사 기초 훈련을 들어갔다 왔습니다. 선배들이 그러더랍니다. 다 할만한데 이 화생방 훈련 중에 가스실에 들어가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만큼은 죽을 것 같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아들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말하는 건 좀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학군단 역사상 처음으로 가스실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방독면을 다른 사람이 썼기 때문에 그걸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처음으로 가스실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서 와서 참 좋았다. 그런데 이번 여름이 더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 거의 다 한 번은 유격훈련 때 가스실에 들어갑니다. 이 가스실에 들어가면 거기서 방독면을 쓰고 앉았다 일어났다를 하고 팔굽혀펴기도 하고 호흡이 거칠게 한 다음에 가장 강한 체류가스를 피워놔요. 그러면 숨이 헐떡이는 가운데 방독면을 벗어라 그래요. 그러면 안 벗을 수 없어요. 안 벗으면 막 군합방으로 때리니까. 그래서 방독면을 딱 벗으면 그때 숨 쉬었던 그거를 가스가 들어와서 막 숨이 막히는 거야. 숨이 막히지, 눈물은 눈에서 눈물이 나지, 코에는 콧물이 막 저 땅끝까지 떨어지면서 나죠. 정말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그런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고통을 이야기할 때 죽다 살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죽었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났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난 가운데에, 그리고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은 피 흘리시고 죽으셨어요. 여러분, 그 고통은 우리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고통가 얼마나 괴로운 것입니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셔서 거기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났으면은 예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잖아요. 거기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 보시죠. 나는 처음이요 나죠.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죽었다 살아났다. 나는 모든 고통과 모든 고난을 나는 다 겪어봤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태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자, 여기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안다라는 것, 지금 왜 그럴까요? 환난과 궁핍. 예수님만큼 환난과 궁핍을 이 지상에서 당하신 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유대인으로부터, 또한 경제적으로부터, 또 물질로부터 너희들이 환난을 받고 궁핍하고 있는 것, 그건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환난이라는 건 무슨 뜻을 얘기하냐면요, 헬라어로 들마신이라고 합니다. 이 들마신이라고 하는데 그 뜻은 무거운 물건 밑에서 눌려 부서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 지렁이를 밟아서
꿈틀거리지 않게끔 완전히 진지게 버려서 죽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맷돌 있잖아요. 어처구니를 잡고 맷돌을 돌리잖아요. 그럼 그 안에다가 뭐 쌀을 넣든지 그 안에다가 밀을 넣든지 해서 돌리면 그 옆에 뭐가 나와요? 다 알맹이들이 다 가루가 돼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환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헬라어로 들마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궁핍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환란과 궁핍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궁핍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헬라어로 푸토케안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 뜻은 외적 핍박으로 생긴 물질적인 빈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카드 쓰잖아요. 그런데 무슨 일로 인해서 회사에서 카드를 막아버렸어. 그러면 어떨까요? 가게에 가서 카드를 쓰려고 그랬는데 카드가 막혀가지고 카드가 정지가 돼서 쓰지 못하는 거예요. 물건도 사지 못해요. 또 돌려막아야 되는데 돌려막지도 못하고 심각한 일이 처지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돼요. 어려움이 와요. 신용불량자가 돼요. 신용불량자가 되면 또 사회생활 하기가 어렵습니다. 껄끄럽습니다.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외적으로 내가 물건을 사고 싶어도 마음대로 물건을 못 사는 거. 왜요? 유대인들이 그들이 하는 것들을 다 막아버렸어요. 저희들이 사회적 생활을 하는 걸 다 막아버렸어요. 활동을 못하게끔 다 막아놔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궁핍이 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9절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당하는 그 모든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안다라고 말해요.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안다는 말은요, 지식적인 알미 아니에요. 직접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경험하고 예수님이 직접 체험한 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뭐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너희들의 환난과 궁핍을 나도 경험해봤다. 지금 그렇게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위로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눈물 저증을 빵을 먹고 보지 못한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뭘까요? 어려움과 서러움을 겪어본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않고 그것을 이겨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난을 이겨낸 사람만이 지금 현재 고난, 똑같은 고난을 당한 사람을 가장 잘 이해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고통당하는 모든 자의 고난을 다 알고 계신다는 그 주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이요 나중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극한 죽음의 고통을 겪었지만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의 어려움을 알고 있다 하시며 지금 위로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은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힘을 내라고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 겪고 있는 환난과 궁핍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영적으로 더 부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요,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지 않고 칭찬하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서머나 교회 사람들에게 전혀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그러기에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요, 불완전해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인 모습인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교회가 끊임없이 뉴스에 올라옵니다. 그런데 좋은 쪽으로 올라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좋은 쪽으로 올라오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상에 있는 교회는 매우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개인을 한번 보세요. 신앙이 우리 감정에 따라 어떻게 됩니까? 롤러코스터가 돼요.
어떨 땐 기분 좋아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또 어떨 때는 쭉 내려가지고 아이고 사역하면 때려쳐야 되겠다, 그리고 또 어떨 땐 또 올라가고, 막 감정이 막 롤러코스터 요동을 치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어제 달랐다 오늘 달랐다. 다 왜 그럴까요? 지상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불완전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머나 교회도 다 완전한 사람이 모인 게 아니에요. 거기도 똑같이 우리들과 같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특정하게 군 특공대 훈련 받은 사람들처럼 거기에 모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똑같은 우리와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서머나 교회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도요, 죄인이 모이는 곳입니다. 분명히 그들 사이에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여러 문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왜 책망하지 않으셨을까요? 다른 사대교회나 다른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중에 2개만 빼고 다 책망을 받았는데 왜 사모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왜 책망을 받지 못했을까? 안 했을까? 그들의 고통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을, 환난을, 궁핍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책망하지 않고 그들에게 칭찬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도요,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부족함이 있어도요, 그들을 책망해서는 안 돼요.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위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례식 때 그 한 사람이 한평생 부족하게 살았어도요, 결코 그 사람을 비난해서는 안 돼요. 죽음 앞에서는요, 그 사람을 칭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장례 예배 중에 하나님, 이 고인이 결혼식 간다고 주일 예배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 버리세요. 바쁘다는 핑계로 봉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업이 바쁘다고 주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장례하는 일에 그렇게 기도를 한다든지 그렇게 설교를 하면은 그 유족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가서 우리가 해줄 게 뭐가 있어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권면해 주는 겁니다. 열심히 잘했습니다. 칭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사울의 죽음 앞에서는요, 사울의 허물을 말하지 않았어요. 바로 그것이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 말씀에 있는데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두고서 그를 욕하지 않았어요. 아이 쌤통이다.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녔는데 너 잘됐다. 그러지 않았어요. 진정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용사였다고 칭찬하고 있는 것을 우리 사무엘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늘 칭찬을 해야 돼요. 위로해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서로 칭찬하시고 서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칭찬이 넘치는 부요한 성도가 됩시다. 끊임없이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사업도 잘 안 됩니다. 장사도 잘 안 돼요. 그리고 여기 눈치 보고 저기 눈치 보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우울함이 있어요. 그럴 때는 뭐가 약이에요? 위로하심과 칭찬의 약입니다. 성도님, 오늘 유난히 얼굴에 광채가 돋습니다. 눈이 더 생동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하셔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 광채가 빛나요. 제가 눈이 부실 정도로 광채가 빛나요. 왜 그럴까요? 은혜를 사모하니까.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왔으니까. 여러분, 이 마음 가지시는, 끝까지 이 마음 변함없이 여러 사람을 위로하시고 칭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또 다른 칭찬을 합니다. 환난과 궁핍 가운데에서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있는 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궁핍은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도록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럴 때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우리 주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백신 바라보지 마세요. 백신은 어차피 맞을 거야. 때가 되면 다 맞아. 백신 언제 나올까? 백신 언제 나올까가 아니라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내 믿음만큼은 변하지 않고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이 믿음이 가지고 있어야지. 백신은 당연히 여러분 3월 지나면 다 부르면 다 맞으실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또 환난과 궁핍은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지을 틈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죄를 지어요? 사람이 언제 죄 짓습니까? 편안할 때 죄를 져요. 여러분, 교회에 언제 안 나오는지 아세요? 먹고 살만하면 안 나와요. 힘들 때 성전에 나와서 아버지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사업도 잘 되게, 범사도 잘 되게 해요. 그러면 물질이 들어와. 물질의 복이 들어와. 막 육신의 복도 들어와. 막 건강의 복도 들어와. 그러면 돈이 좀 많으면 이제 주일 되면, 수요일 되고 금요일 되면 딴 생각하게 돼요. 무슨 생각하게 돼요? 아, 오늘 어디 놀러 갈 데 없는가? 날씨 좋은데 골프나 치러 갔다 올까? 이러면서 교회를 등한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죄를 언제 져요? 있을 때, 부요할 때, 살만할 때, 먹고 살 일 걱정 없을 때, 그럴 때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목회에 성공하니까 대개 7계명을 어기는 죄를 짓는 것을 보게 돼요. 7계명이 뭐예요? 뭐예요 7계명이? 간음하지 말자 그래. 간음하지 말자. 목사가 좀 성공하면요, 이 죄를 져요. 다 그렇진 않죠. 일부 그런 사람들이 텔레비에 나오는 거잖아요. 먹고 살만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환난과 궁핍은 우리를 거룩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보호책이요, 장애물이 아니라 악한 세력으로부터 분리해주는 울타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환난과 어려우며 우리 눈물 흘릴 필요가 없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영적으로 더 성장시켜 주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죄를 짓지 않고 주님 바라보게 해주시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이제 10절을 보니까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 앞에 앞으로 신앙의 정조를 지키라고 권면해 주십니다. 즉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주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그 권면이 무엇입니까? 우리 10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주님은요,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서머나 교회에 앞으로도 편안한 삶을 살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나중에 더 큰 환난을 닥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 가운데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결코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어려움이 생깁니까? 환난이 생겨요.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환난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는 말은요, 그 환난이 뭐 10일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영원하다는 게 아니고 반드시 때가 되면 그 환난이 그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시간이 되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시간이 그쳐버린다, 그 환난이 그쳐버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환난도 다 주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권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온 세계에 기세를 떨치며 승승장구하는 코로나도 얼마 후에는 종식되고 말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갑니다.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생명과 같이 여겨야 될 말씀이 바로 10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다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죽도록 충성할 때가 바로 언제?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죽도록 헌신할 때가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런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내가 피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더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들에게 주신다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11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석하고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귀가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큰 소리를 외친다 할지라도, 아무리 목사님이 강하고 어조로 말씀을 전파할지라도 들을 귀가 없으면 듣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수요예배 참석하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적인 귀가 열리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마다 듣고 그걸 마음에 심고 그 심은 것이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여러분 삶에 거두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서머나 교인들이 환난과 궁핍이 온다라도 흔들리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냔 말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 그래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둘째 사망의 해.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것이 뭔 줄 아세요? 진정으로 두려워할 것은 첫째 사망이 아니에요. 둘째 사망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자,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죽음, 첫째 사망이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오는 죽음, 바로 둘째 사망, 곧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신실하게 산 사람들에게는 이 심판이 없어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상급을 누리며 살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호와 왕국, 하나님의 왕국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의 고난을 이기는 최선의 방법은요 바로 이거예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둘째 사망에 구하지 않겠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겠다. 환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나는 거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나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봐서 나는 그 천국의 백성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갈 때 바로 우리들에게 바른 소망과 바른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서머나 교회는 더 큰 환난이 있었어요. AD 155년경에 당시 서머나 교회 감독,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담임 목사님이죠.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갑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고소로 빌라델비아 성도 11명과 함께 불에 타 화형당해 순교를 당합니다. 그는 죽기 전 로마 총독으로부터 가이사는 주다라고 고백할 것을 강요받았습니다. 이를 거부하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그를 모른다 하라. 그러면
내가 맹세코 너를 놓아주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폴리갑은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내가 86년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믿어왔고 예수님은 나에게 아무런 피해도 주지 않으셨다. 하물며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왕이시며 구세주이신 그분을 내가 어떻게 배신할 수 있는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헛수고를 하고 있어. 내가 가이사의 운명을 걸고 맹세하노니 내가 지금 하는 말을 똑똑히 들어주시오. 나는 그리스도이뇨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총독이 내가 사나운 짐승을 풀어 너를 찢어 죽게 할 줄 알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음을 보았으니 이제 너를 화형을 시켜 처형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폴리갑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대는 1시간 정도면 타다가 꺼져버릴 불로서 나를 위협하고 있으나 악인을 위하여 예비된 장차올 심판과 형벌의 영원한 불은 모르고 있어. 뭘 주저하시오? 원하는 대로 화형시키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 서머나 교회 가면 이 폴리갑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 폴리갑 기념교회는 폴리갑이 화형당하는 모습이 벽화에 천정 쪽 벽화에 그려져 있습니다. 한번 우리 사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유명한 화가 레이몽 페리가 그린 그림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그림의 오른쪽이죠? 여러분들은? 왼쪽이죠? 왼쪽. 제가 보기에는 그렇고 왼쪽에 보면요, 한 남자가 포승줄로 손에 묶인 채 서 있죠. 활활 타오르는 폴리갑이 죽는 모습을 보고 다음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이 다음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이 그림을 그린 레이몽 페리라는 것이에요. 그는 이 그림을 그리면서 폴리갑이 갔던 그 신앙의 모습, 그 신앙의 길을 나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겠다고 다짐하면서 그린 그림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그 고난의 길을 폴리갑이 간 것처럼 나도 그 길을 가겠다. 죽음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가겠다라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요, 흔들리지 마세요. 그 지금 당하는 거 왜 못해요? 물론 여기 계시는 분들은 참 FM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세요. 목장 예배 비대면으로 드리십시오 하면 어떻게든 목장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리려고 노력하시고, 수요예배에 들어와 나오십시오 그러면 정말 수요예배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고, 금요교회에도 나오시고, 어떻게든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여러분들, 그럴 여러분들이 더 흔들리지 마셔야 돼요. 우리 우이절께 중심이 되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대한민국 교회와 성도는 복음이 들어온 후 몇 번째 안 되는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지휘와 통제 속에서 교회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대다수의 성도들은 예수 안에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을 봅니다. 목사로서 봤을 때 고맙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환난과 궁핍 속에서 예수 안에 하나 되는 공동체가 서머나 교회만이 아닌 우리 우이제일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시는 말씀처럼 모든 어려움을 예수 이름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밤이 깊어야 아침이 오도록 만드신 하나님,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환난과 궁핍함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래도 우리는 각자가 거한 예배의 자리에서 소망의 빛을 켜고 믿음을 지키는 신앙의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어진 신앙의 부유함으로 모든 것이 멈췄던 그 통제 속에서도 일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목격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